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먼저 소속입니다. 배경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배경이 바로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뭐요? 반대되는 존재가 처음부터. 중간에 뭐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 오늘 저와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딱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답이 뭐냐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자, 여기서 결론을 내고 들어갑시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만이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소위 말해서 키워드입니다. 이게 자칫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뭘로 들릴 수 있냐면 독선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들을 때에는 열받을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니네만 오늘도 뭐요? 소위 길이냐 이 말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열받아도 할 수 없어요. 따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네만 길이고 그럼 우리는 길이 아니냐 했을 때 맞습니다. 오직 한 길인데 그 길은 예수만이 오늘 길이다. 왜 예수만이 길이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만이 길이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길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길일까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그래 맞다.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할 때는 예수가 누군지가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오늘 키워드입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몰랐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길을 알면 지난주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떠나기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로 뭐요? 오직 예수. 바로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길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데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만일에 다른 존재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대는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키워드다. 자,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인데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반드시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길에 대한 조건. 그 조건이 바로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요?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짐승을 구원하려면 짐승으로 와야 되겠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한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뭐야?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오지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조건은 반드시 피 흘리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을 갖추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이라는 조건으로 구원자는 조건으로 뭐예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조건을 오늘 갖춘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말씀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와 뭐야? 함께하는 비밀이라. 만일에 그분을 통해서 만나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뭡니까?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뭐요? 우리를 그동안에 붙잡아놨던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기는 사람이다. 아니 이긴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너희가 길을 찾느냐? 진리를 찾느냐? 생명을 원하느냐? 곧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이죠.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진리고 너희의 뭐요? 길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받아야 될 말씀의 서론이 바로 뭐냐? 원죄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원죄가 뭡니까? 내가 지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원죄는 바로 내 조상 아담이 지은 하나님을 떠나선 바로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류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부여된 죄가 바로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인간 시작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전가된 바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오늘 이해하기 쉽게 부모가 노예면은 자식이 노예이듯이 오늘 원치 않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내 모든 자녀가 북한 사람이 되듯이 오늘 아담이 오늘도 우리 인간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 범죄했던 바로 그 범죄, 그 죄가 바로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원죄라는 그 말 근원이 바로 뭡니까? 죄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죄의 시작. 죄의 뭐야?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느냐 했을 때에 오늘 원죄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종교들이 뭐합니까? 자기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들도 종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톨릭은 오늘도 뭐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오늘도 뭐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이해해야 될 게 뭐예요? 사단을 오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 아까 말했죠.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가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오늘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오늘도 뭐요? 인간을 속인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 됩니다. 요 존재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죄의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 존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요 존재에 의해서 속은 인생이 바로 죄의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예수께서 30장 말씀 보면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취급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뒤로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해될 게 바로 종교가 뭐냐? 종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뭐요?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길을 몰라서 길을 찾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종교의 배후에는, 종교의 배경 배후에는 바로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종교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오늘 뭐요? 소위 답이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바로 뭡니까? 그 율법은 오늘 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는 약도가 바로 뭐요? 오늘 뭐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시해주는, 안내해주는 약도가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약도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 수단이지 그 약도가 길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영적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찾은 모든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찾은 모든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문제의 시작을 보고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내세로 가는데, 내세가 바로 뭡니까? 내세가 신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분 따라가는 게 바로 내세다 이 말이에요. 요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이다, 자기 집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데 내세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다, 본향. 이 나그네 인생의 신분이 어떤 신분에 따라서 가야 될 본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 원죄와 사단과 종교와 또 영적 문제, 실패, 내세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뭐냐?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이 답이 왜 그리스도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빠진 인간을 근본 운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뭘로 왔습니까?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지옥 권세, 지옥 배경에서 오늘 멸망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선제자로 오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해결하신 왕이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뭐요? 오늘도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오늘도 결론 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결론이 바로 뭐냐? 예수만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 답내고 결론 내고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뭐 했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맞고 재창조가 맞다면 버려라 이 말이요. 내 지난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뭐요? 함정과 틀과 올무 있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랍니까? 시작을 바꾸다. 내 시작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시작을 바꿨으면 뭘 바꾸라? 내 오늘도 뭐요? 신분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내 주인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주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야 될 주가 뭔지를 찾아라. 부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의 인생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 부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느냐? 부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삶의 주부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모든 건 다 놓쳤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해야 될 주가 뭐냐, 내가 붙잡아야 될 주가 뭐냐. 부는 따라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오는 걸 붙잡고 늘어진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 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주가 뭐인지 부가 뭐인지를 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와 부가 뭔지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주와 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예수만의 길이 되는가 했을 때 답을 얻지 못하면 구원과 삶을 구분하고 있지 못한다.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와 부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응? 아니 불교도 오늘도 뭐요? 선을 말하고 있고 기독교도 선을 말하고 있고 모든 종교가 선을 말하고 있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은 뭐입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말이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선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인생이 바뀌어야만 나오는 게 선이다면 선. 내 인생이 바뀌지 않고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과 함께 남을 위해서 오늘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공덕을 많이 세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야, 저 사람은 공덕이 너무 커. 너말도 저 사람은 오늘 이웃을 위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마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바로 종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이다 종교는. 그래서 종교의 배경은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아, 종교가 뭐이고 복음이 뭐이구나.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의 기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다. 기준.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기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의 기준을 말씀이요, 말씀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기준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구원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기준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화의 기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취해서 서밋으로 세워서 증인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다 이 말은 뭐 세계복음화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 오늘도 저와 예배 사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뭘 놓쳐요? 줄을 놓친다. 줄을 놓치고 불을 붙잡고 살아간다. 성령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찾을 줄 아는, 기준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구분할 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뭡니까?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냐? 멸망 상태를 몰라서 오늘 뭐요? 오직 왜 예수만의 길이 되는가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 상태를 안다면은 오늘 뭐요? 이 답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멸망 상태가 바로 뭡니까? 원죄 상태다. 원죄 상태. 여러분, 행위로 멸망받는 거 아닙니다. 상태 자체가 멸망 상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가 바로 뭡니까? 원죄 상태, 멸망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만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고, 이게 보여야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여러분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죄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서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바로 죄인임을 숨기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멸망 상태.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 원죄의 뜻입니다. 이 뜻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서 뭐예요?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뭐야? 원죄 상태, 멸망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흠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본질상 오늘 뭐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흠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멸망 상태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멸망 상태를 모르니까 오직 예수를 안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만의 길이 되는가? 오늘 여러분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다. 멸망 상태가 바로 소속이 배경이 바로 사단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을 받은 상태. 그래서 멸망 상태에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 멸망 상태에 빠져나오는 답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멸망 상태란 말은 바로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요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래서 오늘 뭐요? 당연히 뭐합니까? 나 중심으로 오늘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한다. 자, 우상숭배라는 말은 하나님 아닌 내 상태가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 멸망 상태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단순히 뭔가를 섬기는 어떤 대상을 놓고 섬기면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자연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점을 하고 미신을 섬기며 잡신 종류들로 고난받다가 결국 어떡합니까?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섬기해서 결국은 우상숭배 하다가 고통받다가 결국 멸망, 자기 갈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멸망 상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도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난 현실적으로 현실의 삶에서도 실패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난다. 떠난다 말은 뭐예요? 멸망 상태로 간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걸어가는 인생은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는 말은 그 대가, 그 가문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멸망으로 없어져 버린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멸망 상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 악신적인 병, 이런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리다가 그마저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될 본향, 신분 따라 가는 멸망 상태에 가야 될 뭐요? 그 끝자락,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코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멸망 상태 코스를 살다가 멸망 상태로 멸망한 곳으로 가는 거다. 이게 바로 인생의 코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만의 길이 되는가? 답이 없는 인생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코스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멸망 상태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코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게 바로 멸망 상태. 이것이 바로 뭐요? 결론이 지옥이다. 멸망 상태의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다. 왜 예수만의 길이 되는가? 답이 안 나버리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인생 12가지 문제다. 이 인생 12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멸망 상태다. 멸망 상태.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인생이 누굴 찾아야 됩니까? 구원할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두 분이 아니고 뭐야?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만의 길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야? 한 분밖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분이 아니고 뭐야? 한 분이 오시되 그 한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인데 그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놀랍게도 오늘도 이 한 분은 어떤 분이 됩니까? 사단을 이길 분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뭡니까?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지만 뭐야?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계보, 우리의 족보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의인으로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인데 그 육신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할 때 바로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예수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겸비된 인간의 몸이다.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 우리는 무슨 모습이야? 우리는 바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질이 깨진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은 예수의 육신의 모습은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동정녀 탄생이 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는데 깨끗한 몸이 되어야 된다. 동정녀 탄생이란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인의 몸이다. 이걸 우리 말로 말하면 깨끗한 몸을 빌려서 왔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몸이 아니고 뭐예요? 깨끗한 몸을 빌려서 온 것으로 동정녀 탄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의 대가로 오늘도 뭐예요? 죄 있는 몸이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 죄의 대가 누구를 위해서?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죄 없는 몸이 반드시 뭐예요?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 말은 사실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그것도 그냥 죽는 게 비참하게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한다. 왜요?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뭐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의인이 죄 없는 몸이 와서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구원할 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정부로 반드시 그는 뭐 해야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고전 15장 3절 5절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신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들은 인간에게 오늘도 바로 약속을 했죠. 여자의 후손을 벌써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멸함과 동시에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는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요?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다. 길이 되고 답이 되고 그 해결책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인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절대 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절대 가능의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구원할 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멸망받을 게 아니고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 꼭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정말로 인생의 멸망 상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뭐냐? 멸망받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아멘. 해방될 것이 아니고 해방된 것이다. 로마서 8장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멸망받는 죄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묶이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는 바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를 말하는데 원죄는 영원히 저주받을 죄, 하나님 떠난 죄죠. 자범죄는 그 원죄의 결과로 허물, 조상죄는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후손들에게 오늘 전가되는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상죄.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가 후대에게 오는 걸 보고 뭐예요? 조상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통틀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원죄뿐만 아니고 자범죄와 조상죄까지도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할 자의 뭐예요? 피요 구원할 자의 생명이요 구원할 자가 다 이루심의 비밀이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어 사람들이 보니까. 응? 그 구원할 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우리가 남겨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설령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범죄가 뭐라고? 원죄의 결과로 오는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은 여러분이 그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 허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뭐요? 이미 끝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죄 지었다 해서 죄에 눌리지 말고 그 죄에 붙잡히지 말고 그 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죄의 틀에 갇히지 말고 죄의 올무에 묶이지 말고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다 확신을 가졌어요 진짜로. 내 인생의 죄하고는 끝났구나. 내가 구원받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죄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멸망받는 죄. 멸망받는 죄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구원받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끝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운명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그 운명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서 끝났다면 오늘 끝났다 이 말이에요. 현재 문제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내 세 전부 보좌 앞에 서는 것이다. 내 세가 보장된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구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 구원은 뭐라고요? 과거에서 끝났다. 과거 뭐에서? 죄에서. 구원은 뭐예요? 현재에서 끝났다. 뭐에서?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끝났다. 구원은 뭐라고? 미래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보장돼 있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뭐예요? 결정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다. 성령 안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내 삶에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적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의 응답이 바로 뭐냐?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라.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하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믿음을 심어주라.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을 하도록 도와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시작을 바르게 알려주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은 뭡니까? 왜 예수만이 필요한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왜 예수만 남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비밀을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하늘의 권능의 비밀을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요, 영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살고 그 귀신을 멸하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담을 주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권을 오늘 알려주라. 영적 권세를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 처음부터 오늘도 이 범죄한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이 말은 뭐야? 예수로 오늘도 길이 아니고 예수로 길이 아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만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아.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해서 누가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인간 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뭐요?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여기에 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삶과 뭐요? 구분할 수 있는, 구원과 삶이 좀 구분될 수 있는 사람, 이 눈이 열리고, 두 번째는 뭐요? 멸망 상태가 뭔지 알고,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자가 도대체 누가 오셔야 되냐? 그 조건을 알고, 그러면 그 조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해결하신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딱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이 답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것을 몰라서
흑암에 장악되는 인생들을 치유하며 저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다시 한번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